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안고 미국 유학길에 오른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987년이었어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미국에 도착해서 유학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학생활이 생각보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먼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파트 사역자로서 일하면서 받는 것 가지고는 신학교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공장 일도 하고 잔디 깎는 일도 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도 하고 또 세탁소에 가서 다름질하는 이런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와이셔츠를 한 벌 데리는데 그 당시에 50센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일을 할 때에는 하루에 200벌까지 데렸대요. 그래서 온몸이 땀에 뒤범벅이 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몸이 지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다 그래요. 그것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미국 생활 초창기 1년 동안은 이 외로움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그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기만 해도 저 비행기를 타고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로움이 컸던 것이죠. 그때 왜 그렇게 외로움이 크게 다가왔는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공부할래, 일할래,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할래,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쫓기다 보니까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받지 못하고 새 힘도 얻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지독한 그 외로움이 마음속에 밀려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런 외로움을 통해서 자기를 찾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참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지만은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 시간도 갖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갖고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외로움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맺고 그 교제를 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할 때 생기가 와서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역사를 생기를 통해서 이루고 계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생명을 주심.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죽음의 골짜기로 가셨어요. 이 죽음의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야 대언하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넣어 살아나게 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으리라. 이렇게 이제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대언을 했어요. 대언을 하자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탁탁 소리를 내면서 맞춰지고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뼈 위에 심줄이 생기게 되고 살이 오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가죽이 덮여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모양이 생긴 거죠? 사람의 모양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시체가 서 있는 것과 같이 된 것이죠.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모든 뼈들이 다 연결되어서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때 그 사람들 속에는 생기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야 대언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대언을 했더니 그들이 다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바로 생기요 성령이시에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생기의 그 능력이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뼈다귀 군대가 살아있는 군대가 된 것은 그들 속에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사람과 같은 이들이 살아있게 되고 그들이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생기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나오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두 증인이 나타났어요.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은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일이에요. 이 두 증인들이 열심히 1260일 동안 예언을 마치게 되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그 짐승과 더불어 싸우게 되었어요. 누가 이겼나요? 짐승이 이겼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고 말았어요. 두 증인이 죽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증인을 싫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짐승에 의해서 이 두 증인이 죽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사흘 반 동안을 그들을 장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거리에다가 두고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와서 두 증인에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 두 증인이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가게 되었다 그러죠. 부활하고 승천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승천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것을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부활 승천할 때 크게 두려움에 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생기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구조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영과 몸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각자 온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말이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돌아가셨다. 자, 그러니까 이 영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가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의 형벌을 당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도 알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이 사람 속에는 새 생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로마서 6장 3, 4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43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옛것은 지나고 새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사람이로다. 흐르고 내 맘에 강같이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흐르고 빛난다.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빛난다.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소망을 주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재 모습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뼈와 같은 그런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마른 뼈는 그 뼈가 오래되어서 바짝 말라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마치 죽어서 아무 힘도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에 되게 되었나요? 마른 뼈와 같이 그 속에는 생명력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때가 바로 BC 606년입니다. 제1차 포로가 그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2차 포로가 BC 593년경에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는 BC 593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어요. 식민지 생활도 어려운데 포로 생활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까? 언제 돌아가게 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만 그 기대가 완전히 꺾여지고 만 거예요. 그 기대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1차 포로 때만 해도 기대가 있었는데 2차 포로 잡혀오는 모습을 보고는 그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렇게 그 희망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죠. 여기 멸절되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끊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끊어버렸다. 어디서 끊어버린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끊어버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 것,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게 된 것,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끊고 살게 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소망도 사라지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마른 뼈와 같고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고 그 멸절되었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시고 꼭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죠. 12절 하반절, 내 백성들아, 여기서부터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절망 중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2차 포로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서는 그 포로 잡혀간 가운데서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도 여기서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죠. 내가 너희 무덤 문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생명력을 주심. 오늘 본문 14절에요. 14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는 영이라고 했는데 이 영은 바로 생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이요, 하나님의 생기를 너희 속에 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영이요, 생기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르하우예요. 르하우. 이것은 바로 호흡이요, 영이요, 생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인 이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시면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그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기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아니하고 점점 더 오히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살기는 살아도 재미도 없게 되고요. 그리고 기운이 쭉 빠져서 낙심한 가운데 거하여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다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랴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죠.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로 내기를 한 거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사르게 하자.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랴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신을 불렀지만은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갖다 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사르게 해주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유일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왕후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반드시 그 생명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그만 두려워서 겁이 나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부엘세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광야로 하루길을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죽기를 구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쓰러져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주면서 먹고 마셔라, 힘을 얻어라. 2번이나 그렇게 했죠. 그래서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어요. 호렙산에 가서 굴 속에 숨어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바위가 터져나갔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나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여 어찌하여 여기 와서 있느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지쳐서 죽기를 구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름질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새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새 힘이 생겨서 그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면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들,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거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